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복음이 이르러서 들었고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게 되었다. 자라게 됐다는 건 끝난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어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이제 기도의 제목이죠.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로 인하여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연결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계속 자라서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 자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그 자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을 하나의 기도로 우리가 만든다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이르도록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모든 교회에 이르도록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이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앞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기초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벨릭스에게 전했던 의와 절제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기초에 이 복음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기초에 여기서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던 그 복음도 동일한 그 복음. 히브리서 6장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온전한 것. 이것이 복음의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하는 순서가 있죠.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더 자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분. 이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라도 이 내용이 DNA 우리가 어떤
계속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씨 하나에 그 필요한 모든 DNA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교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할 때는 그 믿음 안에 이 내용이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생명을 얻되 이제 듣고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어 자라게 되었다. 생명을 얻어 열매를 맺어. 열매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맞는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여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자라가는 거죠. 열매가 자라가는 그것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을 자라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라감의 그 궁극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어떤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비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한 뭐라고 합니까? 듣고 깨달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들어야 되고, 근데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감사와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들어야 돼요.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죽어도 천국 지옥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없어요. 죽어서도 소망이 없다고.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일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게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그 문제가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약속을 받는다. 지금 약속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약속이 그 새 언약이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댔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지금 그 씨가 지금 있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약속도 지금 그것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모양 여러 나오지만은 그 열매의 모양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세 가지, 좋은 땅 빼고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말할 것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뭔 얘기인지도 몰라듣니까 듣자마자 막 그냥 뺏어간다고 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우리에게 이르렀어도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깨닫지만 그냥 싹 날아갑니다. 귀신이 마귀가 그냥 그 말씀을 싹 뺏어가버립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잠깐 듣고 깨닫지만은 잠시 환난을 하여 그 마음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결실이 맡겨서. 그러니까 이 열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그 열매가 외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나타나냐? 이 사람은 환난을 이겨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욕심을 이겨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 그 열매가 보여야 돼. 그 열매. 그 열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내야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잠깐 동안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응? 잠깐 동안 끝나면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는데 이 복음 앞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듣는 태도를 보면. 깨달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구나. 이거를 단순히 지적인 그 이해의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회 있을 때만 자꾸 들으세요. 해도 그게 귀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복음에 연합하고자 하는 그러려면 들어야 되거든.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어느 분 친구가 하는 말이 저도 그분 친구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듣다가 알긴 했는데 저하고 맞는 것도 있고 좀 너무 장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 나름대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떤 눈이 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할 건 뭐냐면 사실 이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것이 현재 개신교에서 전하는 그런 것들과 참 많이 괴리가 있어요. 기존 개신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개신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땅의 일에 관한 겁니다.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거기에서 머무르고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하는 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이 와서 전했는데도 다 도망갔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 남을 쓸 사람이 별로 없어. 처음부터 그 얘기만 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은, 우리가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교만하거나 절대로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그래서 진짜 모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신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신지 말씀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CTS나 CBS나 목사님들 설교를 못 듣겠다. 너무 진짜 복음을 알면 그분들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땅의 일에 대해서만 계속 듣고 있으면 하늘의 일에 관한 일을 알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싱거운 겁니다. 너무 그게 필요하지면서도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하늘의 일이 해결되면 땅의 일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복음에 대한 태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 가치를,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자기 것을 다 팔아 사야 될 정도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온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감사와 기도가 우리가 실제가 되려면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깨달은 게 어떤 거예요? 그게 그만큼 깨달았다는 것은 그 복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말 그대로 깨달은 그런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것을 바꾸더라도 그 마음을 가진 거기까지가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생명인데 그것이 계속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또 계속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 깨달았던 그때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부활을 발견했던 어떤 그때의 그 감격, 그 마음, 그 상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계속 듣게 되겠죠.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들어야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복음은 물론 첫 번째 단계도 안 된 데도 많죠. 복음 자체가 전해지지 않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거 발장 도루묵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그러나 만일 바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면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 처음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처럼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비결. 자, 바울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은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어떤 자람, 성장에 대해서, 자라가는 데서 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10절에는 자라게 하시고. 10절 있습니다. 주께 합당해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 거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채우시며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능하게 하셔서 하시고가 아니라 하셔서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어떻게 되기를 기쁨으로 모든 견딘 것에 참음에 이르게 해서 하고 이게 달락달락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번역에 보면은 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 것에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까 말했죠.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이 깨달음에 결국 그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긴댔어요.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모든 견딘 거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열매가 우리로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어제 말한 그 영원한 기업 그 부활에 대한 이 복음 그 자체가 진짜 감격과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진짜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열매를 맺어 진짜 자라가 채워지고 자라가고 이르게 된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 처음에 그 마음으로 끝까지 또 깨닫기 위해서 또 듣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가. 왜?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르겠죠. 밭에 감춘 그 보화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 부활의 관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진짜 내가 부활도 믿어지고 내가 부활이 정말 합당한 자가 됐다. 그것이 내가 인간 육신 옛 사람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약속은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진짜 그것이 실제가 돼. 그래서 그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만져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이 이른 모든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녹동감에게 교우들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이미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르렀습니다. 정말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기를 시작할 때 이 듣는 자리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정말 깨달을 때까지 이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위해서 또 이러한 과정이 열매 맺어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벽에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과 절기를 돌리며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먼저는 내 자신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전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골로새교회에 이르는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복음이 이르렀는데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녹동관내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 자라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